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시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제사와 예배의 그러한 그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인류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하게 하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한 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하는 그 비법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26절부터 우리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족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반의 집, 그의 외삼집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뭐냐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뭐 정상적으로 외삼촌이 뭐냐면 야곱에게 그렇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자꾸만 빼앗다 보니까 밤중에 자기의 모든 그 소유물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도주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그 야곱의 그러한 그 족속을 이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누구냐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이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몰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뭐냐면 모든 그러한 물건들을 누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 야곱이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은망덕도 이러한 배은망덕이 없지 않습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땅을 내어줘 거기를 거하게 했고 또 그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그러한 그 딸을 이제 범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세겜과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그 민족을 그를 속여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진멸하고 그리고 또한 노략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아모리 족속들이 안다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기네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한 사건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그들을 대항할 그러한 그 군사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당할 일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당할 수 있는 것은 섬멸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5장 1절을 한번 봐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절망적인 순간, 이 저주스러운 이 재앙과 같은 이러한 이 상황,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도저히 그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야곱의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당한 그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사를 하라 하신 것, 예배를 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의 그러한 그 전염병의 위험성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염병의 그러한 고난, 환난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당했을 때에 인간의 그런 의학적 기술로도 풀 수 없을 그것을 바로 무엇이냐? 제사로 예배로 풀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또한 가정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역대상 21장 찾으셨어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천 명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나라에 큰 그런 소요가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림습니까? 저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제사라는 것. 자, 우리 한번 21장 17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의 길을 수를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 처절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나이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할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그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전염병의 재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우리에게 제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앙들, 그 질병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또한 물질적 그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질병이 있는 사람,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무수한 복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너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제사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독교에 왔더니 그냥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그 복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에 이끌어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서남북을 가르치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무엇으로 하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봐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으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소유하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것을 너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제사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확증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그 역사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것을 바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여러분의 소유로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능히 주시게 하시는 그 비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자, 우리 4절을 한번 봐요.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산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내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그 솔로몬이 너무나 이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장 12절을 한번 봐요. 3장 12절. 자, 시작. 내가 내 발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냐?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주겠다. 내가 구한 것은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능히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라고 있어. 여러분, 거룩한 예배,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부귀와 영화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예물, 제사,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또 뭐요? 영적 예배. 이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까 하신 것처럼 뭐요? 재앙이 제거되어지게 하고 질병이 떠나게 하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능히 받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자,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첫째,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나라에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디에 가서 바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때에 여러분, 물론 교회 오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산 제물에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장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리시냐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아까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합당한 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렸는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 욕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재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재물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내 눈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한 죽으셨는데 그거는 모르나, 그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과 함께 교회 가고 싶어. 이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내가 여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올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벌써 산지가 20년이야. 산지가 20년이야. 내가 당신의 그러한 성품과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포기했어. 당신 아버지도 못 고친 것을 내가 어떻게 고치? 아무리 해도 고치지 않았는데 당신이 교회 나가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껴지더라니까. 나는 내 눈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의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그 성품은 그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고쳐진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야.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전에 나를 알던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 변화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 누구에게도 조금도 뭐냐면 양보하지 않았고 정말로 그 누구하고도 지리하지 않았고 손해보려 하지 않았던 당신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변화된 모습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요.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3절을 한번 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물은 이전에는 음행했고, 이전에는 더러운 말을 했고, 이전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였고, 이전에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로 가득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언어에서부터 또한 그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본 저주스러운 말이 하나도, 희롱의 말이 나오지 않고 농담의 말도 나오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한 말을 행하며, 또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던 사람이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이것이 바로 산제물. 이전에는 뭐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더럽게 재수없네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팔 하나 부러져도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고. 두 팔 다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린 인생.
그것이 곧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바뀌어진 모습,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그 승리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다시 한번 어디 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갖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기네들의 모든 재산과 땅을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그처럼 강하고 블레셋 군대는 그처럼 숫자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때에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승리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어요. 자, 이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때에 이런 것에 승리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땅을 찾았으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원수처럼 여기고 그 땅을 찾으려고 어떻게 돼요? 호시탐탐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도 이스라엘과 뭐 하기를 원했느냐? 화목하기를 원했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는 넘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목하기를 원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13절을 봐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도 이기고 또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국토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평화도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땅을 빼앗기고도 거기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오히려 평화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지금 우겨 싸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이호도도 저 누구요? 중국이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독도도 일본이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또 북에서는 우리나라도 다 어떻게 돼요?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니야 그거 우리 거야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차지하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차지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막 어떻게 돼요?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도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 대마도도 일본 땅, 일본은 대한민국 땅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고도요 하이 그러면서 우리 평화합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수많은 군대를 밀고 왔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넘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평화를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열일을 뒤로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으로 드려. 교회 와서 졸고 교회 와서 딴짓하고 다른 거 하고 막 그냥 어느 권사님이 근데 목사님 말씀을 하니까 막 적고 있네. 아니 그러지도 않던 권사님이 막 와서 저 권사님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졌나 보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목사님 저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적는데 진짜 권사님 진짜 변한 모습 보니까 대단하다 했더니 예 그러더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내가 설교하는 거 그거 적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돈 받을 거 그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그렇게 세상의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말이야. 집사님 졸지 좀 마시지 했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 어젯밤에 내가 밤을 새워서 중요한 것을 했다는 게 뭘 했는데 했더니
그 드라마에 그 불륜 관계 있는데 이제 그 둘이 만나요. 그 둘이 아무튼 된탕 싸울 상황이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밤새워서 드라마를 봤다는 게요. 그래 와서 교회 와서 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예배의 성공, 이 중요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손주도 오지 못하게 해요. 그 예배를 준비하려 예배의 손주. 왜냐면 손주가 와서 밤새도록 놀고 뛰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밤이 꼴딱 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예배를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열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여러분 좀 잘 좀 귀에 좀 못이 박도록 해서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쁜 거예요. 그래 예쁜 거예요. 저는 우리 손주 녀석이 있는데 손주 녀석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뭐냐면은 딱 들어가서 이 손주 녀석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감겼어요. 머리부터 감기니까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머리 감아야 돼. 머리를 감았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막 소리를 빡 지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눈이 띵그러졌어요. 아니 지금 머리 감겨주는데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 이건 뭐 지가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님 거 맞아? 할 정도로 아주 그 근본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내가 하는 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머리 감기는 거 싫은데 내가 처음에 감길 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도 왜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성질 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녀석이 자기는 할아버지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요 어제 여기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갔는데 지금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들어가면 우리 손주 녀석이 있으면 손 빨리 씻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주 귀한 손주 막 그러는데,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요한이를 안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저 소파에 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놈이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더라. 왜냐면 할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나를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주지 않고 오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 약 드셨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금방 알아차리고 걔한테 그랬어요. 요한아, 내가 지금은 너를 안아줄 수가 없어. 왜냐면 할아버지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쉽게 그랬더니 그때는 다른 일을 하더라고. 그때는 알아들었다니까. 진짜 알아들었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고개를 돌리고 이모하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까 뭐냐면 씻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하니까 이가 성질을 낸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는데 왜 할아버지는 내 말귀를 알아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예배, 상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말귀를 왜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왜 드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게 하고, 사무엘의 온전한 예배가 그의 국토를 넓히게 하고,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또 빼앗겼는데도 평화를 하자고 오는 그러한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축복, 정말로 다윗을 위하여 제거한 재앙, 또한 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셔서 야곱이 그 환난에서 구원받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이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소유를 내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